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은 사실 단어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거나, 야,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부 다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권이 성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부정적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쓰는 거 잠깐 멈추시고.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멈추는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해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져 있거나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대심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굉장히 좋은 에너지와 효과를 주는 단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상의 모습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주대심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하지 않거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걸 아는데 나가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주대심, 주권, 이 단어는 과연 긍정적인 의미가 될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바뀌나?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나보러 데리고 나오라고 했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라.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자, 무슨 얘기예요? 나는 누구의 간섭 받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나는 무조건 행한다.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그렇게 매일마다 나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뭐 변화가 일어날까? 자,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좋다는 거는 머리로 인풋이 됐는데, 아웃풋은, 나가는 거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를 나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의 성도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악효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부디 이 설교가 과연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설교가 다 끝나고 다시 듣게 하시면서 하시고요. 설교를 들으실 때만큼은 부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신앙에 영적 유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 어떤 누군가가 40일 작정 기도했다? 100일 작정 기도했다? 철야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목도 아파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배도 고파요. 근육도 아프고. 그런데 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다 하실 거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이 예비하셨다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저에게 질문하겠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오늘 기도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끌고 가기 위한 도구로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목적으로 둔 기도라면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기도입니다. 절과 우리는 다른 게 있죠.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이 죽었어요, 없어요, 가짜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집회 시간에 제가 이번 집회 시작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방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 방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성도님들 안에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새 방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 아니라, 물론 환상 매일마다 보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흘의 기도의 기간 동안 철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예비해 놓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고 보여주고 싶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사인으로 주시기 위해서 첫날 이 강단에서 철야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 게 어떻게 보입니까? 다 가짜죠. 다 뻥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내 실상에서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랑 똑같이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마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죠. 누가 죽은 사람과 교제합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상관관계, 둘 중에 하나가 변화하면 나타나는 현상.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뀝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주셨어요. 너가 상관관계라는 단어를 찾았지? 그 의미 다시 한번 봐봐.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나타나는 현상.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나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난 똑같아. 자, 그러면 누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대로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나타나는 상관관계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변화됐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문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고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재스쿨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수요일마다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배우죠. 함께 공부하죠. 자, 그러면 그 공부가 다 끝나면은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될까요? 아니요.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형제분들이 얼마나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야,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하기까지 열흘의 시간이 걸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월 5일날 주일 낮예배 설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설교인데, 야, 어떻게 담임 목사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열흘을 채우니까 그게 금요일부터 해서, 야, 요 기간에 그러면 열흘 동안 기도 집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야, 다리가 너무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20명의 사도들은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10일 동안 기도하면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대답을 잘해야 되죠. 이게 안 일어난다고 하면 믿음 없어 보이고, 일어난다고 하면 또 뭔가 다른 반전 얘기할 것 같고. 정답은 뭐냐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120명의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요.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급하시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그 전에도 역사하시겠죠.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등장하는 그 사건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게 아니라 2장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월 5일 다음 주 주일 예배에만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금요일부터 성령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교회의 조직이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영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과 축복을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들이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답을 찾았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빈자리가 있었고, 그 빈자리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넣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2장을 언제 나눌까 다룰까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당시에 일어났던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불같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보이고 막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너무 현상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얘들아, 나 이미 일하기 시작했다. 나 이미 일하고 있어. 이 마띠아를 세우는 사건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마띠아를 세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남은 8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8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말씀에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내일 저녁 7시 반 집회는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놓으셨는데,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일 저녁에 다룰 거예요. 그 내일 저녁은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고, 내일 저녁 집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저절로 남은 이 6일 동안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시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절대 닫아두지 마시고 그게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무료할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들은 내가 10일 뒤에 너희들에게 일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열흘에 끝날지 아니면 100일 기도가 될지 1년 기도가 될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걸 모르는 채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의 아픔이 있던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오롯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때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 줄 아세요? 말씀을 오롯이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일들이 무궁무진할 텐데, 때로는 우리가 내 자체 시스템으로 너무 필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걸러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20년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 필터가 돼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뭔가를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는 어떠한 공식과 같은 말씀들이 나에게 필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듣게 하시면서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을 한번 경험해서 성령의 삶을 한번 살아내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어요. 성경의 당시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됐던 교회는, 성령으로 다시 시작됐던 교회는 계층도 다 뛰어넘었고 성별도 다 뛰어넘었고 그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미 성령님의 역사는 일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할 때 다시 세우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세우시는 성령님. 기도할 때 다시 세우시는 성령님. 여러분 15절 말씀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누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누구죠?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을 자꾸 사도행전 2장으로 봐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된 걸로 보는데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아직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성경은 한 가지의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마띠아를 세우는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차라리 뒤에서 있었던 사람은 그가 앞에 나와도 충격이 없고 별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우리가 뭐 그때 당시 진짜 반장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제자반 반장 그런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행동을 보일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베드로가. 왜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에도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서겠다고 이야기했던,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베드로만큼은 주님 곁을 지키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소녀가 다가와가지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아니냐고 물었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물고기를 잡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죠.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불렀던 이름 똑같은 이름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실 때 나는 너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한 거 난 다 잊었어. 나는 오늘 너를 처음 만나듯 처음 내가 너를 부르던 그때로 돌아가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어쩌면 이 질문을 안 하는 게 베드로에게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이 질문이 3번이 되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은 어쩌면 굉장히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실패한 베드로예요. 한때 예수님 곁에서 충성된 제자였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충성된 제자의 모습이라고는 사실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센 척은 했지만 보이는 것들로는 뭔가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바로 그 제자.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야 진짜 저분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점점점 멀어져가지고 교회 안에 그때의 그 헌신과 그때의 그 기도 소리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 바로 그 베드로. 그런데 그들이, 그 실패했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실패했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어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다른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입술,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하는 데 썼던 그 입술을 가진 바로 그 베드로를 다시금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어쩌면 120명의 사도들 가운데 모여있던 자들 가운데 여전히 아직 그들이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 속에 베드로를 바라보는 어떤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 베드로가 있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적어도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야 적어도 너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았어야지. 야 적어도 너는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지. 야 적어도 너는 끝까지 교회에 충성을 다했어야지. 야 적어도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야 되지. 근데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난 너 때문에 실망했어. 난 너 때문에 실족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릴 텐데 베드로가 앞에 나서는 그 자체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너지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세우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말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로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리더 헌신 주일입니다. 모든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권위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세요. 지금이야말로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지. 이번 이 성령 집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다시 세우시고자 무너진 나를, 쓰러진 나를, 기도의 자리를 떠난 나를, 섬기는 자리를 떠난 나를, 이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까지 가졌던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까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뛰어난 제자였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움츠려들어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괜찮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 소녀가 만약에 다른 누군가에게 질문했어도 똑같이 모른다고 부인했을 거야. 너 내가 불렀어. 너 내가 불렀으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면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움츠려들지 마. 어깨 활짝 펴. 내가 오늘 널 다시 세울 거야. 너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봤어.
베드로야, 이제 일어나.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오순절 망할 다락방에 성령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의 도구가 되어주겠니? 이 주님의 초청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내가 일어나서 다른 얘기도 아닌 성경의 이야기를 말한다? 과연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들을까?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을까? 그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용기 없던 베드로, 절망감에 있던 베드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 절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새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으로 불어들기 시작하니까 마치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워지듯이 베드로 안에 심령이 꿈틀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납니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한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유다의 그 사건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도요,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가 없으면 얘기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셨던 음성도,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말씀도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예요. 아, 내가 호언장담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가 다시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사를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삼손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분량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삼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 만큼 삼손의 스토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 가운데 가장 능력을 많이 나타내 보였던,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기적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나시린처럼 키우라고 그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포도주를 다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자라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그림을 보면 근육질의 몸이 정말 좋은 남자를 우리는 늘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삼손은 의외로 근육질의 몸매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근육질의 몸매였으면 그가 힘을 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을 텐데, 삼손이 힘쓰는 거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큰 힘을 낼 수 있지? 그 얘기는 체구는 굉장히 왜소하고 작지만 그가 힘을 쓸 때마다 너무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내뿜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결국 내가 몸에 갖춰져 있는 근육에 의해서 힘이 나왔던 게 아니라, 처음에 그의 부모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그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왔던 힘이었어요.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이 모든 힘이 머리에서 나오니까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 밀면 안 된다. 머리 밀면 끝난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삼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과연 이게 머리 때문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말씀이 다 맞을까? 에이, 설마. 이미 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이미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두가 다 알아. 그래서 내 앞에 어느 누구도 장난칠 수 없을 거야. 결국은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힘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죠. 어떻게 됐죠? 진짜로 모든 힘을 다 잃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게도 한 시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던 그 삼손, 사사였던 삼손이 다곤 사람들에 의해서 블렛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다 뽑힙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 옆에서 맷돌을 돌기 시작을 하죠.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그때에
사사기 16장에는 그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번만이라고 하는 게 원타임, 이 한 번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에게 강한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미 눈이 다 뽑혔어요. 맷돌 돌리고 있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여지는 한때 사사였지만, 한때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한때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는 성도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내 머릿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한 사람처럼 삼손의 삶이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삼손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리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였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역사가 쓰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다 하신다면 성경에 굳이 기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담을 때마다 그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소개해요. 두 눈 뽑혔어요. 머리 밀렸어요. 완전 노예처럼 수건 하나 두르고 맷돌 돌리는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그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에게 나를 이 다곤 신전의 기둥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기도를 하고, 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힘을 씁니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마지막 다시 한번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결국 제비 뽑아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이젠 노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가 한 것은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답이 없는 끝난 인생의 그 요나를 토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 가게 하셨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셨던 하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번 이 열흘의 기간 동안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10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11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번이 열흘의 시간 동안 이미 이틀과 3일, 오늘 3일째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각 사람 마음 심령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스스로 이제 나는 사명 다 했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내가 먼저 종결내어버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오순절 망할 다락방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은 다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경책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다른 본문과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을 텐데 뭐가 눈에 보이시나요? 18절과 19절 보시면 그죠? 괄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하나도 없고 그 말씀 구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좌우를 보시고 혹시라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주무시면은 진짜 큰일입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2층에서 주무시는 분이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괄호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삽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쭉 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누가에게 야, 이거 더 넣어야 돼, 이거 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누가가 이미 쓰여졌던 성경 안에다가 18절과 19절을 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20절 말씀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렇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 이 사도행전 1장 20절은 자, 여러분들 그 볼펜 있으신 분들은 우리도 한번 괄호를 만들어 볼게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거기까지 괄호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괄호 쳐보세요. 그 부분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베드로가 유다가 죽었는데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삽입해서 18절과 19절에 넣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편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원수, 여기서 말하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면 원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반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한 자의 거처는 황무지가 되게 해달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 결국 원수, 배반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거주지가 황폐하게 해주시고 그가 자리를 떠났으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의 직분이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 이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18절과 19절이 삽입됐다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8절과 19절의 삽입이
왜 20절 뒤에 나오지 않고 앞에 나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던져봤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0절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8절과 19절은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한 거고 20절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말씀이 18절 자리에 나오고 괄호가 19절과 20절 자리에 와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절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를 볼 때 그게 18절과 19절이었고, 자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중에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도들에게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없었지만 누가가 시간이 지나서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 부연 설명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18절과 19절을 넣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오순절 마가네 다락방에 있던 자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인 거거든요. 그때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으셔서 괄호 넣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2023년 1월 29일에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괄호 넣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학자들은 주후 57년에 누가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한 20여 년이 흐른 거죠. 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각자 흩어졌다가 그 복음 전도하는 각자의 여정 속에서 누가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우연히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괄호 넣기예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향해서 나가서 각자 하나님의 부르신 현장을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유다의 죽음을 들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자산을 늘리자.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돈의 냄새를 맡아서 예수님을 만약에 팔아 넘기면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에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전부 다 부인한 채 그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소득을 얻었어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 넘기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곁을 떠나서 열심히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벌은 그 돈으로 땅을 샀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부인하고 언젠가부터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언젠가부터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면서 나의 자산을 키워가고 더 많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관심이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왜요? 예수님이랑 같이 3년만 공생을 해보니까 가난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세요. 주님 따라다니면 뭔가 큰 자리 한 자리 할 것 같았는데 맨날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죽는 얘기만 하세요. 난 이제 곧 떠날 거다. 답이 안 나와요.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죠. 가룟 유다는 셈이 빨랐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더 잘 되는 건 힘들겠다.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힘들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현명하게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나 기도 생활도 해보고 나 주님 따라서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보고 나 봉사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거 다 부질없더라. 이제부터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지. 주일이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던 자들이 언젠가부터 한두 번씩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주일 성수를 내팽개치거나 주일에도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많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벌 수만 있다면 만나가지고 물건을 팔거나 언젠가부터 주님 안에 나와 은혜 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산을 더 키우는데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은 누가에게 이거 꼭 기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땅을 샀는데 밭을 사고 밭을 살 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 기분 좋았을걸요? 야, 내가 예수님 판 걸로 이렇게 많은 땅을 내가 얻을 수 있었네?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내가 산 그 땅이 내 피밭이 될 줄 가룟 유다는 알았을까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부인해서 내가 얻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모든 나의 생각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돈 벌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우리에게 피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두 개의 구절보다 성경의 마지막을 작성할 때 누가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것보다 이거를 먼저 썼으면 좋겠다 해서 괄호넣기 한 말씀이 이거라면, 저는 우리가 이번 이 기도하는 열흘의 기간 동안 11 프로젝트 기간 중에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더 넓은 집을 주실 수 있고요, 더 많은 땅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될 때에는 축복이 되지만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서 얻은 것이 되면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서까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다시 채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가지고 그가 죽었고 자기가 산 땅에서 고꾸라져 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피밭이 되어서 죽은 사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남은 11명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기도하는 기간 동안 쓰러진 베드로를 세우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그 자리, 비어져 있는 그 자리를 이제는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 니네 11명으로도 성령 능력 받으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니들 11명으로 해봐. 그러지 않으시고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천상에 있는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보좌에 24장로가 앉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12와 신약의 12제자의 12의 숫자를 모아서 24장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상에 보여지는 그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부된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11명으로 바뀌었는데 그 11명의 자리로 그냥 그대로 끝내질 않으시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맞이하게 될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시기 위해서 한 명을 다시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은 구약의 모든 성도 12와 약속을 받아 신약의 교회를 세운 전체 12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24장로예요. 자, 그러면 약속을 받아 세워진 신약의 교회의 완전수가 12라고 한다면 한 명을 다시 세운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을 다시 세워서 11명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12를 채우셨다는 것은 단순히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비어져 있는 공간이 없기를 성령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에 내 사역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이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나의 전부다 라고 만약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이 세 번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비어있는 공간에 넣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 내가 일 안 해도 남들이 할 건데 뭐, 내가 굳이 사역 안 해도 어차피 교회는 돌아갈 건데 뭐, 비어져 있는 공간들. 그게 단순히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지금 이거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원하실 분 찾습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부된 완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비어있는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된다. 그러면 나를 설득하고 해주세요 하기를 바라고 같이 해요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물론 또 거꾸로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런 얘기조차를 안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 비어있는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채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22절 앞부분에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제자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철야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원로 목사님이랑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 열흘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원로 목사님 뭐라고 답장이 오셨냐면, 지켜보다니 함께 해야지,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 문자 자체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강단에서 어제 예배 끝나고 씻고 다시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아침 7시까지 강단에 있다가 이제 옷 입고 준비하려고 올라갔는데 아침에 이제 대화 나누신 걸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강단에서 철야하고 원로 목사님은 서재에서 철야하고. 알고 봤더니 이 강단의 기도의 자리는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나도 같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은 서재에서 철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 뒤에 문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거기 뭐라고 답을 보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을 믿는 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으로 비어진 자리를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져 있는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일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예전에 그 많던 성도들의 무리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던 교회들의 모습이 어느덧 하나씩 다 사라지고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습들이 집단 지성주의와 이성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별 볼 일 없는 거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씩 늘어나면서 가장 크게는 기도의 자리가 채워져야 하고 섬김의 자리가 채워져야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삶이 채워져야 되는 빈 공간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이번 이 기도 기간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밑에 내려왔어요. 계속 말씀 준비하다가 내려왔는데 그 시간대를 보니까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 어제 1시에 교회에서 이제 특송 연습하시고 연습 끝나고 가신 시간이 한참 지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네 분이 1층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습 끝나고 그냥 가실 수 있는데 저녁에 어차피 모여서 또 1시간 기도할 건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기간입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의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도 너에게 그 자리가 다시 네가 그 자리를 채우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흘의 기도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 곳곳에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섬김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열흘 기도 기간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대전 중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식사 교제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그 은혜 받은 은혜의 그 가장 아름답고 뜨거운 그 모습들로 또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체험의 시간들을 단순히 그 2장에서만 뭔가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다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완성된 신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채워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네?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인가 보다, 누가 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누가 더 인지도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느껴지세요? 요셉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죠. 왜 요셉이라고 대답하시죠? 요셉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 바사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날의 아들이다. 이건 뭐 거의 주님께 드려진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바쳐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태어났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겠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 사람들만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아닌 사람과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또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별명이라는 게 이방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이름, 두 번째 이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스도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유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가지고 온 이름인데, 이 유스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만약에 바꾸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의로운이라는 의미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의로워요. 누가 봐도 정의로워요. 이 사람은 허튼 일을 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되게 정직해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여기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당시에 이 히브리어로 이 유스토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그 마을마다 어귀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판결을 내렸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는 사람들이 마치 야 뭐가 문제가 있어? 야 그러면 유스도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여길 만큼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도들 가운데 우리가 이 빈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야 되는데 꼭 채워야 된다면 누가 낫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식일의 아들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래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한 사람과 마띠아는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70인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70인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었던 사람이다 라고 유세비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함께 했고 예수님이 전도 보낼 때에 70인 전도 보낼 때에 나가서 전도도 해봤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모든 과정들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은 마띠아지. 이렇게 두 사람으로 좁혀진 거예요. 120명의 사도들 가운데 그냥 120명 중에서 12명 여자들 이름을 제외하고 120명 이름을 전부 다 써내가지고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우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 그리고 성경의 기준대로 그래도 누가 제일 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그 다음 키포인트예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자기 스스로 버리고 죽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유다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꺼내야 되나? 여러분, 뒤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요 이야기를 빼도요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내용을 빼도 그들이 기도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유다 이야기를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았어요. 회계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회계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각 파일한데도 회계가 있고 각 성교에도 회계들이 계시는데 회계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장난 안 칠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잘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곳에 있던 12명의 제자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조금 교제하다 보니까 아직 다 모르겠는데 얘는 믿을만 하겠다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회계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혹시 가룟 유다 아니야?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돈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판대요. 나를 팔아 넘긴다. 그러면 돈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맡은 사람이 있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그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지금 120명의 사도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여길 만큼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삶도 정말 너무 의롭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때 찾아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요셉만 딱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배경을 쭉 이야기를 해서 끄집어 올 만큼 어쩌면 120명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력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신뢰할 만했던 사람은 이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똑같이 충족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마띠아였던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셉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니까 그 가룟 유다도 나머지 11명이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을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우리 눈에는 안식일의 아들 의로운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 우리 눈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지.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셨느냐? 너희들의 판단이 옳다고 믿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뭘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금요일날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막 눈물로 호소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신데 물론 아주 훌륭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목회하시는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목회가 아니라 경영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게 될 때가 있어요. 뭐 하나를 결정을 해도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 주님이 하는 거 맞는 거죠? 이거 진짜죠? 해도 되는 거죠? 이번 이 11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도 작년에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없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하는 거 맞죠?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묻고 질문하고 또 물으면서 오픈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그냥 생겨난 생각인지를 분간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사역자 수양회 가가지고 첫날 함께 나눔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거든요. 해라. 이거 내가 계획한 거야. 그래서 사역자 수양회 가가지고 그 첫날 저녁에 저희들 함께 짧은 시간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약에 부정한다면
경영하면 돼요. 경영하면 돼요. 실제로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야 강민아 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교역자들을 어떻게 회의하는지 옆에 와서 봐라. 야 강민아 교회가 커지려면 경영을 잘해야 된다. 내가 경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라고 이야기하셨던 목사님이 실제로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회자이지만 모든 결정권한은 하나님에게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여쭤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이번이 열흘의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첫날 집회, 오늘 주일, 다음 주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회는 설교 제목도 설교 본문도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녁마다 강단에서 철회하면서 주님 내일은 뭘 전할까요? 12시가 지나서 주님 이따가 저녁에 무슨 말씀 전할까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120명의 사도들이 그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니네 예전에 전적이 있다. 니네 예전에 실수했잖아. 니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 세웠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잖아. 니들의 눈에 봤을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지 말아라. 이 깨달음을 기도할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예전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아니 저거를 왜 쏟아부어 멍청하게 저걸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라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발언조차도 뭔가 선한 사역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스마트한 생각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겼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흘 동안 기도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잖아요. 지금 내 사업의 중요한 문제 그래 나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러 가야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나 이거 가지고 기도하러 가야지. 우리 이번 열흘만큼은 그 기도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제가. 이 열흘 동안에는 그저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같이 한번 해보자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이 기도 기간을 통하여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뭔가의 이익을 얻으려고 얻었다 한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내 삶의 모든 모습과 패턴들을 하나님은 정리하게 하실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소비하는 활동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간 중에 비어있는 자리들, 기도의 자리들, 섬김의 자리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전한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하여 빈 공간을 하나님은 채우기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고 모든 결정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니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마지막 깨닫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단순히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은 참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삽지에 빈 괄호 뒤 말고 그 앞에 제가 다 전제를 달아놓은 게 있죠. 그게 뭐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는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